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3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을 낳고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테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그 분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람의 행동은 무엇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거를 세계관이라 그래요.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 행동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세계관이란 뭘까요? 세계관. 우리가 시작이 어디서 냈냐?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냐?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왜 생겼냐?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세 가지로 세계관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창조, 그리고 타락,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런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르크스주의라고 우리 들어보셨죠?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게 얘기해요. 인류의 기원, 창조는 어떻게 됐냐면 물질이 스스로 창조하고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질이 스스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물질 자체가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조작하고 만드는 방식으로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다? 생산의 수단입니다. 생산의 수단.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그래서 옛날 구소련의 국기 보면은 오른쪽 위에 그 노란색으로 뭐가 그려져 있죠?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그게 낫이에요. 낫하고 망치예요. 몰랐죠? 네. 보시면 그 국기에, 그러니까 공산권 국가들은 보통 그 국기에 이런 막 농사와 공업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놔요. 왜냐하면 물질을 만들어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왜 세상이 타락했다고 생각할까요? 사유재산의 발생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식으로 타락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경제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악이 있다는 거예요. 사유재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죠? 그들에게 구원은 뭐죠? 혁명이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부르주아를 다 죽이는 거예요. 부르주아는 나쁜 놈들이야. 다 죽어야 돼요. 사유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계급이 없는 사회, 모두가 뭐라 불리죠? 그래서 거기는 동무라 그래요. 동무. 김동무, 최동무, 이렇게 약간, 왜냐면 동무라는 자체가 계급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온전한 공산주의, 공산이잖아요. 공산. 모두가 뭐죠? 계급 없이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 재산의 공유를 실현하는 사회를 그들은 낙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관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동무가 아니죠. 어떤 동무는 벤츠 타고 어떤 동무는 걸어 다녀요. 어떤 동무는 창고에 가보면 막 금이 막 쌓여있고 어떤 동무는 가면 쌀한 톨 없는 그런 이상한 사회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무솔리니 그리고 히틀러 그리고 모택동들이 이런 생각한 세계관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루소에게 영향을 받았대요. 루소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그 대혁명에 대한 어떤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중세 사회는 사실 왕하고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지배계층 외의 사람들은 약간 동물처럼 살았잖아요. 인간 취급 안 해주고. 그때 루소가 무슨 얘기 하냐면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그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한다? 사회와 문화가 그들을 억압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관계를 깨트려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억압하는 관계는 뭐냐면 바로 결혼,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가정, 일터, 그리고 문화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뭐다? 사람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타락의 원인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뿐 아니라 성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의 자유가 사람의 원동력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그거를 억압하는 타락의 원인은 뭐냐면 기독교적인 도덕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해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성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계관도 시대에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계관은요, 사람의 행동을 결정해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계관에 갇혀 있어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각 세대의 사람들, 또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세계관에 관련이 있다. 그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의 문물을 다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 그래갖고 다 불태웠어요. 책, 고전책, 그리고 그런 역사 깊은 그런 유물 같은 거를 다 박살냈거든요. 지식인들도 다 잡아갖고 농부로 지식인들이 부르주아니까 가서 농사 짓게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들은 그걸 다 박살냈을까?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과거의 문물을 타파하고 이게 우리를 억압하니까 타파하고 새로운 공산주의를 시작하자 해갖고 그 구원을 위한 없애버린 거죠. 또 보면 공산권에서는 항상 뭐가 많냐면 학살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스탈린도 엄청 죽이잖아요.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김정은 형제도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엄청 죽이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사람은 뭐냐면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생산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자유와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자유와 구원을 방향성을 삼고 있는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세계관을 가질 때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은 시대가 크게 포장해 놓은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나와서 미국에 와보니까 한국이 사회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속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세계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것처럼 세계관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럼 성경은 이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그냥 뭐 진화는 없다, 창조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세계관의 시작이거든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창조가 어떻게 됐다 그러죠?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시작을 해요. 창조를 했다면 창조의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이 있다면, 창조의 주인이 있다면 창조하신 분의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의 목적과 정의를 계속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나를 지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냐, 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사람에 대한 정의를 창세기에서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가까이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이다, 의미란 얘기를 했었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됐죠. 왜 타락했죠? 자유를 가지고 뭐 했죠? 사람이 어떤 걸 선택했죠? 창세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것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반복되어 나타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거냐면 서로 돕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가 되고 나를 중심으로 너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되고 또 물질적인 관계가 되고 결국 이런 관계들은 결국 기계적인 만남과 조건적인 만남으로밖에 이행되지 않는 일들이 진행됐겠죠. 그럼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뭔가요? 하나님 백성으로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 굉장히 그 감성적이고 내세적인 걸 생각해요. 구원. 그럼 마음이 뭔가 기뻐.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갈 거를 막 사모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의 회복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완성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또 부자와 가난한 자, 또 남자와 여자와 구별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뭐 이런 얘기들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창조 어떻게 시작됐고 왜 타락했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의 세계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원이 대체 뭘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라면 세계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 구원은 대체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너가 살고 있는 세계관에서 끄집어내서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나사모님이 잘못된 세계관에 갇혀서 종교와 문화와 행동을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끄집어내서 한국으로 이주를 시켜주는 게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세상의 세계관에 갇혀서 행동하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옮겨주는 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삶의 변화가 되고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뀐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왜 바뀌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는 좀 뭔가 다르다. 우리는 다 이렇게 행동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냐? 라는 질문이 나오고 그때 우리는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뭐 다른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얘는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보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 우리가 답해주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이제 얘기하자면 저희가 이제 바벨 도시에 대한 얘기를 저번 주에 했었어요, 맞죠? 바벨 탑이 핵심이 아니고 바벨 도시예요. 도시를 형성하는 중앙에 탑이 있는 겁니다. 성전이나 탑이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바벨 도시의 흩어짐에 대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들이 시나이 평지에서 바벨 도시를 세웠던 이들이 이미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용어를 사용한다는 거는 어느 강한 부족에 의해서 이들이 연합됐고 어떤 제국화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나사모님 기억나시나요? 네. 나죠? 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모여진 다양한 종족이기 때문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 도시 형태를 두고서 하나의 그 소통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공용어를 갖고 있지만 각자 다른 소리를 내므로써 이들이 혼잡하게 되고 흩어졌다는 얘기를 이제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언제 회복이 되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의 같은 내용을 말함으로써 해결되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복습을 한번 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이었냐는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그들이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의 그 이후에 제자들이 전파한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나의 이름을 위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관계성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관계는 결국에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을 답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걸로 적용하자는 얘기를 저번 주 드렸죠. 재미없는 얘기에도 재밌다고 좀 반응해주고 말도 안 되는 자녀의 얘기에 열심히 하자, 도와주겠다 이런 믿음으로 적용해보자는 얘기를 드렸어요. 드린 문서를 이제 아브라함 족장시대의 역사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 지사님이. 아브라함 이야기. 시간이 흐를수록 제 심각성은 커져간다. 인류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장을 낸 바벨탑 사건에 이르러서는 인류의 소망이 있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힘의 원리, 양육강식의 구조 안에서 경쟁과 다툼의 역사는 진행되는가 불안감이 들기도 한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 혹은 지파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정하셨다. 물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 자손 중에 한 줄기를 끊임없이 선택해 나가실 것이다. 네, 그 밑으로 두 줄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기사 중심에는 아브라함 기사의 중심에는 15장의 언약 예식과 17장의 할례 예식이 있다. 그리고 16장에는 이스마엘의 탄생 기사가 실려 있다. 네, 이 네모난 표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11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네모난 칸에 집어넣었을 때 가운데에 이 X, 이 다시 그리고 X 다시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는 자식과 땅에 대한 언약 예식을 체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물을 쪼개나갖고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쪼갠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서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바로 X에 보면 실수를 하죠.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말이죠.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이건 하나님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약속했으면 빨리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나서 이 다시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약속을 한 번 더 해줘요. 이 16장에서 17장은요 13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바로 16장 끝나고 바로 17장으로 가지만 그 사이에는 13년의 그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서 13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13년 동안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나서 할례 언약을 맺어요. 할례를 통해서 그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99세에 너무 늦게 나타나신 거 아닌가요? 맞죠? 99세면은 진짜 뭐 끼케야 10년, 20년 정도밖에 못 살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A 다시 뭐 결론 있죠. 자식과 땅 언약의 상속을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 이삭의 상속으로 끝나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의 상속으로 끝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밑에 단락을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최대의 실수가 담겨져 있는 것이 하지만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사는 사람의 불신실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죠. 네.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을 낳고 중간에 이렇게 뭐 아내 사라도 팔아먹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정 가운데 뭐냐면 서운함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운하죠. 왜냐면 부모님이 장난감 사준다 그랬는데 안 사주면 서운하거든요. 약속을 잊어버렸나? 분명 그때 약속해놓고서는. 그런데 보니까 부모님이 잊어버린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잊어버렸을 리는 없고 아브라함도 안 잊어버렸을 텐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길어지고 멀어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죠. 막 대체 약속은 왜 한 거야 나랑. 그런 약속 얘기는 왜 한 거야. 개뿔 나 도와준다 그랬는데 개뿔 도와주기는 뭐야 땅이나 파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네, 일이 안 풀리는 거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가 하냐면 미래에 대한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때는 자녀가 없으면 그건 이제 끝난 거거든요. 우리도 진짜 뭐 얼마 안 됐잖아요. 보통 뭐 30년 전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고 왜냐면 다른 그 가문을 잊지 못하니까 가문이 있는 걸 중요하죠. 미래가 불안한 거죠. 근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13년이면 진짜 길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제가 저로 치면은 27살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났다가 지금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지킬까 안 지킬까? 안 지키죠. 누가 지켜요? 한 번도 안 나타나, 한 번도 얘기 안 해주시는데 저만 그런가요? 네, 나만 쓰레기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13년 동안 침묵은 대체 뭔 소린가?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보면 18절에서 19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불신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13년 동안 우리 이스마엘은 잘 크고 있으니까 당연히 잊어버리는 거. 1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은 끝에 가봐야 아는 거죠. 사람은 전부를 못 보잖아요. 유한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유한하다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사람이 유한하다는 거를 우리가 잘 못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오지만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실망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격도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사주겠다. 장난감 사주겠다. 그럼 아이는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한 달 지나면 삐져요. 안 사주고 뭐. 근데 어른은 괜찮거든요. 내가 그 2달 있다 사줄 건데. 예를 들어서 아니까. 네, 아니까. 이게 인격의 차이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보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운하죠. 실망스럽죠. 결국에는 사람은 전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스럽다. 아브라함만큼 아브라함은 실망스럽죠. 왜냐면 많은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자녀 1명 준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물론 뭐 이스마엘 외에도 이삭 외에도 많이 낳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별처럼 많은 애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두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별처럼 나요. 아브라함이 그럼 막 부인을 한 1000명은 둬야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참 이게 그런 일 너무 많이 나를 믿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좀 믿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한다니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곤충하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그래요. 곤충은 사람이 볼 때는 더 유한하거든요. 사람보다 더 짧게 생명도 짧고 또 존재도 작고 갈 수 있는 범위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곤충을 보면서 그 곤충의 그런 장래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곤충이 뭘 먹을 것인지 어디까지 날아갈 것인지 계산해서 어떻게 하죠? 잡잖아요. 근데 곤충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너무 크니까. 인식을 못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17장 2절, 4절, 7절, 8절, 16절에 보면 그리고 21절 보면
내가라고 계속 하나님 얘기하세요. 내가 말이야. 내가 한다니까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그거 하나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해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계속 걸어가 보는 게 하나님 백성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실망할 수 있지만 그리고 서운할 수 있죠. 그래서 무력감이나 우울감에 갈 수도 있지만 현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포기하자 하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현재를 포기하게 되면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현재를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결국에 오늘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말이 맞아요. 지금이 쌓여야 그 와 있는 거죠. 인문학에서 실제로 그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날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와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시야가 짧고 그 현실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서운하고 이제 뭐 이상한 짓도 하게 되고 이런 거라. 아브라함이 그런 대표적 인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보면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와요. 우리 그 지사님이 이거 읽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창세기 1장에서 1장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간섭업 인류는 이 공경에서 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철저한 인간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구원 계획을 강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한 전 인류의 구원 계획이다. 하나님은 이 계획의 성취를 위한 첫 걸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네, 이거 보면 우리 앞에서 봤을 때 10장에서 보면 그 10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양한 인종들이 퍼지는 것을 창세기 10장에 있는 족보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무슨 내용이 나오죠? 이 퍼지고 나서 10장에서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아들들이 흩어지는 족보가 나오죠. 그 11장에서 봐서 무슨 사건이 나오죠? 바로 바벨도시 사건이 나오죠. 바벨도시가 끝나고 나서 무슨 내용이 나오죠? 11장 10절부터. 네, 그 다음에 족보가 또 나와요. 이 바벨도시 사건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지를 이제 그 족보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앞에 족보는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 그리고 나서 이 바벨도시 사건 이후에 그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벨도시 중심으로 해서 앞뒤 족보가 기록됨으로써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만들어내셨는지. 그래서 왜 10장에서 인류가 퍼진 후에 바벨도시 사건 다음에 이스라엘 족보가 등장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바벨도시 사건 자체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인류를 창조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내용들이 창세기에서 계속 나왔었죠. 그 인류 땅이 타락하니까 노아라는 새 인류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셨고 노아의 자손들이 퍼졌지만은 바벨도시에 모여서 또 그렇게 하니까 새로운 인류를 택하여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용이 바벨도시 다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항상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죄의 충만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후에는 항상 뭐가 등장한다?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는 것을 반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죠? 우리가 바로 새로운 인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으킴을 당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류가 된 거거든요. 성령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 도표 보이죠? 지도. 네, 다음 지도 이렇게 보입니다. 지도가 자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일러요. 여기가 갈대아 펜 하나만 여기 지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우르잖아요. 여기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가운데에 있죠.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하란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세요. 이렇게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 이렇게 우르에서 가나안 가려면 어떻게 가는 이렇게 가는 게 빠르잖아요. 이렇게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게 이렇게 시리아 사막인데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지나가요. 왜 그러냐면 강길이 있어서 그래요. 강을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지금 인문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불러요.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죠.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고 여기에 문명이 발달합니다. 왜? 강을 따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물론 학자만 달라요. 이 애국까지 포함해서 비옥한 초승달
초송달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비옥한 초송달 지역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을 따라서 이들이 이게 이 아브라함이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를 이제 하란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쪽을 뭐라 부르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불러요. 여기에는 강이 흐르고 있죠.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고 있죠.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어요. 보통 문명은 뭘 중심으로 발달하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죠. 4대 문명 뭐예요? 황하, 메소포타미아, 인도의 이제 문명 있죠. 강.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한강. 4대 문명 한강 있잖아요. 모르시나 보네. 한강이 있는데. 아니, 무조건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해요. 그래서 이쪽 하란을 중심으로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여기에 우르가 있지만 이게 하나의 또 나라예요. 근데 우르 외에 나중에 여기서 뭐가 나오면 바벨론, 아수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 동네 좋은 동네죠. 비옥하고 땅에서 석유 나오고 물 나오고 이런 땅이거든요. 이게 좋은 동네죠. 그리고 나서 이 절반 이쪽을 뭐라 그러냐면 이쪽을 레반트라고 불러요. 레반트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은 어디냐? 레반트라는 지역에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반을 중심 이쪽은 메소포타미아, 이쪽은 레반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레반트 보면 여기 동쪽은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서쪽인가요?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요. 여기도 강대국들이 많이 나왔던 나라죠. 바벨론, 아수르, 시리아 다 이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서쪽엔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고, 북쪽엔 누가 있어요? 북쪽에는 헬라 제국하고 로마 제국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내려올 때 다 어디로 오겠어요? 여기 지나가거든요. 레반트를 지나가죠. 그러니까 항상 이 레반트 지역이 그 좋은 땅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죠. 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고. 실제로 여기가 이제 이 바다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항상 이슬이 맺히고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캘리포니아도 보면은 심으면 그냥 지가 자라갖고 열매를 막 맺잖아요. 그 열매 막 땅에 떨어져서 아무도 안 주워 먹고. 약간 그런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집트는 한 번도 항상 유지했거든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들, 바벨론이나 아수르, 위에서 내려오는 헬라 이런 나라들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어디를 갖고 싶었겠어요? 레반트를 갖고 싶은 거죠. 여기를 자신들 어떠한 방어선 같은 걸로 갖고 싶은 땅이에요. 레반트가. 가지고 항상 여기서는 뭐가 있었냐면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를 보면 자신의 땅에서 전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미국이 언제 최초로 본토를 침략당했죠? 본토를 공격당한 건 언제예요? 처음으로 9.11 때. 그전에는 한 번도 본토로 공격당한 적이 없어요. 그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이 본토 이 대륙을 공격당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전쟁은 다 어디서 했어요? 네, 다른 나라에서 한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참전 도와주러 간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도 보면은 이 조선의 종주권을 두고선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웠단 말이에요. 어디서 싸웠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싸웠어요. 한반도에서. 왜냐하면 자기네 영토에서 전쟁을 하면 농사나 그 건물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 다 박살나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는 절대 안 싸우죠. 실제로는 이 강대국들이 어디서 싸우냐면 여기서 싸운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항상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강대국들이 이집트를 치기 위해 여기로 지나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나중에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항상 고민했어요. 애굽하고 친하게 지낼까? 여기 있는 아수르랑 친하게 지낼까? 고민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가 너 지나서 여기 공격할 거야. 애국 공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길을 비켜줘야 했는데 안 비켜줘요. 그래서 죽습니다.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입지가 레반트랑 비슷해요. 위에 중국 있고 옆에 러시아 있고 밑에 일본 있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고 일본이 대륙으로 가려면 조선을 지나가야 되니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나갈 거니까 비켜줘 했는데 안 비켜줘서 항상 여기서 전쟁하다가 도망 다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레반트는 항상 전쟁이 많은 나라예요. 근데 레반트에 어떻게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레반트 자체가 나라를 세우는 게 불가능한 나라거든요. 불가능한 땅이에요. 전쟁이. 그래서 레반트에 가서 가나안이 어떤 족속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부족이 나눠서 살지 나라를 세우진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전쟁이 있으니까 걷다 나라 세웠다가는 반드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족으로 따로 사는 겁니다. 7종족으로. 그래서
위치가 좋지 않아요. 비옥한 땅인데 위치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또 물어볼 건 뭐가 있냐면, 그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처음에 여기 우르에 살았잖아요. 갈대아인의 우르, 그쵸? 근데 이들이 이 하란으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왜 이동했다고 생각하시죠? 왜 이주했을까요? 이주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지사님 생각으로는. 그냥 살면 되잖아요. 갈대아 우르 굉장히 좋은 땅인데. 실제로 이 갈대아 우르에 가보면요, 이쪽 문명에서는 화장실이 있었다 그래요. 공용 화장실. 화장실은 사실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하면 제일 마지막에 보통 하는 게 화장실이거든요. 우리 화장실이 갖춰져야 질병도 덜 생기고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화장실, 하수구 시설, 이게 제일 마지막인데 화장실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공용 화장실이.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하란을 놔두고 왜 우르를 놔두고 왜 하란으로 이동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적어요.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여호수아가 보면 우리 조상들이라 그래요. 조상들, 복수거든요. 복수는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비롯한 많은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저편,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뭐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조상들 자체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이방 신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데라로 이어지는 이 셈의 후손이거든요. 얘네들이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셈의 후손들인데 이들이 갈대아 우르에서까지 퍼져서 거기서 뭐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처음에 모였다가 흩어져서 갈대아 우르에서 뭐했다? 우리 셈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니까는 본인이 그 역사성 있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도자니까. 그래서 고대의 지역의 신들은 곧 어디의 신이냐면 가족의 신이에요. 우리 집안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의 영향 안에서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야곱이 도망갈 때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가거든요. 물론 야곱이 훔쳐간 거 아니고 라헬이 훔쳐가는 거지만, 드라빔을 왜 훔쳐가냐면 가족신이에요. 가족신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쫓아오겠어요? 안 쫓아오겠어요? 쫓아오죠. 라헬이 욕심이 많은 여자예요. 가족신을 가져가서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고 싶어서 가족의 신을 데려가면 잘 되는 줄 알고. 이런 집안에 있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를 섬겼다는 얘기가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약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겠죠, 당연히.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의 발생지고 풍요로운 도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장실도 있고 굉장히 좋은 동네인데 그곳의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냐면 이게 달의 신, 이걸 섬겼 달의 신, 신이라고 하듯 신, 아카드어로 신이고 수메르어로 나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고학적인 발명이니까. 그래서 달의 신은 뭐냐면 시간을 통제하는 신이에요. 왜냐면 고대인들이 볼 때는 달이 시간을 정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르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이 신이라는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란에 이 신이라는 신이 널리 퍼져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발견하는 거니까. 왜냐면 그 형상이 처음에 우르에 많이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란에서도 많이 발견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르가 멸망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하란으로 이주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웬만하면 이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르가 멸망 직전에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때에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계속해서 섬기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고고학적인 발견이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들이 이주할 때에 뭔가 막 특별하게 무슨 경건한 마음으로 이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나라가 멸망하면은 다 필요 없어지거든요. 부동산도 필요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하란으로 이동해서 하란에서 이 신을 계속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이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2장 1절을 우리 나사모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이 어디에 있죠? 레반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반트는 어떤 땅이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제국들의 대리 전쟁터예요. 전쟁 장소예요. 기본적인. 그리고
아브라함에겐 지분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이미 다른 부족들이 자리를 잡은 남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12장 2절에 보면 야, 큰 민족 준다고 그래. 큰 민족,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듣기 좋잖아요. 우리도 이 12장 2절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중요한 건 이 복이 어디에 있다? 어느 땅에 있다? 레반트 같은 이런 이상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제국들이 전쟁하는 장소고 지분이 없고 많은 부족이 이미 살고 있는 남의 땅에 있는 것인데 사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가능성을 많이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가 복이 되려면 레반트 같은 땅이 아니라 사실 메소포타미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좋거든요. 훨씬 자원도 많고 풍부하고 전쟁도 별로 없고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가도 괜찮고 근데 이런 거지 같은 땅에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도 아마 가서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면서 그 땅에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모르지만 다음 주에 한번 나눌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민족 있는 거 보고 다른 데 거주하거든요. 당연하죠. 이주하러서 왔는데 이미 딴 사람이 살고 있고 맨날 전쟁터인데 거기 뭐하러 자리 잡겠어요. 저도 뭐 제가 작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이제 되는 일이 없다는 되는 일이 없는 거 맨날 해도 막 맨날 잘리고 안 하던 걸 하니까 맨날 사장님 쫓아내고 막 그만두라 그러고 막 이민 생활이 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인도하심을 따라 미국에 온 거거든요. 제가 무슨 불법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환경이 열리고 또 어떤 마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왔는데 일단 남의 땅이죠. 지분이 없는 땅이고 일단 그리고 돕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민 왔는데 가족이 없다는 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가족이 없다는 것 옛날에 오신 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치 어떤 기분이냐면 유치원생이 된 기분이에요. 유치원생 그쵸? 많이 그러시죠. 왜냐면 뭐 은행도 이용 못하고 유치원생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없고 기대가 안 되니까는 소망이 있어야 기대가 생기는데 그런 기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몸이 병드는 겁니다. 다 그래요.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야? 이거 완전 잘못 인도하신 거죠. 여긴 나라를 세울 만한 데가 아니고 큰 민족 절대 되지 못하고 근데 아브라함이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계속 뭐 했다? 그냥 해본 겁니다. 그게 쌓여야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나중에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도망을 치고 싶었을까 안 치고 싶었을까요? 도망을 쳐요. 그래서 실제로 몇 번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야 하나님이 참으로 하셨구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와서 실망하고 또 실수도 하지만 그냥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 그렇죠. 믿음이 좋고 신실한 거를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항상 연결되는 게 뭐예요? 야 정말 믿음 좋다. 어떻게 저렇게 땡전 한 푼 없는데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느냐. 다음날 하나님이 쌀 주실 것을 믿고 막 자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일단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에 가서 일단 실망하고 안 들어가고 그리고 막 애굽으로 도망가고 막 안에 팔아먹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샘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이런 거야를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제 좀 볼 건데 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왜 불렸는지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서 밑에 네모 한 칸 보시면 가운데 어떤 게 있나요? X 그렇죠. 이제 11장 27절부터 11장 32절까지 데라의 그 족보에 나올 때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11장 30절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기가 없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본 단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사모님이 본 단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브람과 사레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또한 31일 32절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영상을 그려주므로 독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상기시켜준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30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해 자식이 없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 안 써도 되거든요. 족보 얘기하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왜 써요? 근데 아브라함 자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거든요. 또 당시에는 이게 아이가 없는 게 굉장히 뭐랄까 하나의 저주거리예요. 아이를 못 낳으면 맨날 사람들이 뭐 수승을 했겠죠.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애를 못 갖게 되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죽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죽거든요. 아브라함 자체가 그렇게 생명과는 단절된 상태에 있는 뭔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여호수아가 얘기했죠. 우리 조상들이 저기 강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그럼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그냥 원오브 그냥 신들 중에 하나는 우상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누군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왜냐면 그 신이 누군지 몰랐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가보면 또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그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 같은 거는 없었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자 이런 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상황이 좋아 보이지도 않죠. 일단 우르에서 이동해서 하란으로 갔죠. 거기서 아버지 죽고 아내 임신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디로 가는지 장소를 안 정해주죠. 그러면서 무작정 얘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만 해요. 말이 되나 이게? 아니 어디로 가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다 떠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친척과 그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지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네, 보니까는 어디서 부르죠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 있을 때 불러서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불러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이동을 해요. 그렇죠?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옮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뭐 알아야 가지. 한 번 불렀을 때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르가 망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동했어요. 그러면서 하란에서도 신을 섬기거든요. 신이 하란에서 많이 섬겼던 지역 신이니까 우르에서 이동한 신이었죠.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고 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가족 신은 신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어떻게 했다? 계속 나타나셔서 또 얘기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사건들, 아버지가 죽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무시했을 것인가? 그렇죠? 바로 떠나지 않았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뭐가 있냐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사람은요 잘 안 움직이거든요. 네. 편하실까? 그렇죠. 사건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사건은 그 고고학적으로 우르가 망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자기 고향, 그러니까 자기 친척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고향은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하고 친척은 인맥이잖아요.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 뭡니까? 부동산, 하나는 인맥이거든요. 그래야 직장을 잡을 수 있잖아요. 먹고 살고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민 올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죠? 부동산 살 수 있는 돈, 그리고 가족이라는 인맥. 그래야 날 도와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는 건 인맥을 얘기하잖아요. 인맥과 부동산을 떠나는 건 어렵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건을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 살고요. 그리고 또 기근이 있어요. 기근.
기근이 뭐냐면 비가 안 내리는 거잖아요. 아니 농사를 절 때는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비가 내려야 땅도 좋아지고 식물도 자라는데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이동을 하죠. 그가 그 여호와라는 신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동했잖아요. 사건이 있어서. 그러면 약속의 땅을 떠나고 그 땅 약속의 땅에 왔다가 그 땅을 떠났어요. 애굽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속았다. 그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분명 나한테 내가 그 모든 민족의 복이 된다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걸로 나를 부르셨는데 인도한 땅에 왔더니 바로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럼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같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뭐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뭔가 하는 일마다 안 돼, 맨날. 일이 안 풀리고 막 어려운 일이 막 생겨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민 왔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왜 이민을 갈 때는 막 하나님의 약속과 생각하고 왔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고 나서 돌아가는 분들도 아마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믿음으로 왔으니 견디자 이런 분들은 많이 없어요. 맞죠? 누가 또 도와줘야 부동산도 있고 인맥도 있어야 다시 남는 건데 아브라함은 없잖아요, 둘 다. 근데 갔는데 기근 들고 먹을 거 없고 애굽에는 먹을 게 있고 애굽으로 이동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한테 팔죠. 실제로는 이복 동생인가 그래요. 이복 동생이 맞아요. 근데 부인이잖아요. 근데 누이라고 속여서 누이라고 얘기해서 팔았어요.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간 대신에 보면 가축하고 재물하고 종들을 막 주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됩니다. 부동산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조카 롯에게도 땅을 선택하라 그래요. 나중에 보면. 그러면 만약 롯이 가나안 땅 선택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개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개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시고 누굴 혼내냐면 애굽 왕을 혼내요. 네, 그러니까 애굽 왕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억울하죠. 내가 속인 거, 자기가 누이라 그래서 데려온 거고 그에 합당한 가격을 줬거든요. 근데 혼났어. 잘못은 제가 했는데. 진짜 너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으신 분이라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뭐하는 계속 실수가 있고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계속 인도하시고 가르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자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안 가도 됐어요. 사실은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가게 된 거는 이 과정들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세요. 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너 복이야. 너는 복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거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너의 후손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끌고 가냐면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뭔가 보이면 보고 가죠, 아브라함이.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계속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하나님이 말만 해. 약속만 하는 거예요, 약속.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딴 데 가는 거예요. 다른 짓도 하고. 나는 나이도 들고 자식도 없고 또 여기는 어디다 땅이? 레반트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현실이에요. 감정이나 내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그 기독교, 지금의 그 신앙은 굉장히 감정의 문제와 내세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신앙과 관계가 없어요. 현실은 현실의 문제인 거야. 현실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승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신앙은 내세와 개인의 평안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도 현실에 대한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을 절대 의미하지 않는다.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안 됐을 때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옳은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얘기 있어요.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맨날 도와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런 것들을 막 간증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뭐야? 물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 갖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뭐야? 나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안 도와줘? 나는 왜 저런 거 안 해줘? 라고 사실은 낙심이 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가보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역사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고자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나오죠. 에녹, 그리고 노아. 네. 그 저번에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지만 그들의 삶이 어땠나요?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죽어서 천가하려고 막 그런 거 아니죠. 네. 현실에서는 맨날 배 짓고 방주 만들고 이상한 얘기 듣고 하지만 계속 가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중간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서운함도 들고 딴 데도 가고 자기 방식대로 해결도 해보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실체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말 자체가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러니까 믿음, 신실함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일관성으로 있게 말씀하시고 내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애구방을 막 혼내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약속한 거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야. 일관성 있는 신이야를 계속 보여주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고자 힘쓰는 겁니다. 이거는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계속 아브라함이 뭘 된 거를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뭐 큰 부를 이루고 뭐 재산이 얼마였고 군사력이 얼마 이런 얘기하지만 그거는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은 결국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나가게 된다라고 보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뭔가 쓰일 만한 것,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식도 없고 형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4장 26절 우리 지사님이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라 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더라 주인 하나님 이름을 제가 이렇게 번역했죠. 주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자신을 설득했다. 이 뒷부분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사람의 선택으로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선택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기계적으로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종교 행위만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라고. 근데 결코 그렇지 않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좀 어린아이와 같고 좀 유아틱한 사람들은 항상 그걸 비교하거든요. 누가 더 믿음이 좋냐, 뭐 저 사람은 예수를 믿냐, 뭐 천국에 가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우리 지사님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 고린도후서 10장 30절 내가 자랑할래 내가 약한 것을 산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불가능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주어진 거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갖고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본받을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본받을 게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바쳤다, 뭐 믿음이 좋다. 그것도 결국에는 과정이 채워져서 그게 된 거지.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는 뭘까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뭘까? 우리 자식이 예수 잘 믿어서 좋은 학교에 간 거를 자랑하고 싶네요. 보통은 이제 그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이가 이제 뭐 좋은 직장이나 대학에 가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니 복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14절 한번 읽으시죠. 고린도후서 1장 14절. 너희가 우리를 본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랑해요. 바울이 뭘 자랑하냐면 너희를 자랑하거든요. 또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워진 너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잘 되면 내가 기쁘고 너가 힘들면 같이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굉장히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너가 내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나 혼자 성장하고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복받고 간증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굳이 거기에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잘 되면 되죠. 맞죠?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돈을 벌까?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세례문답을 받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다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밥을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예를 들어서 모르고 그냥 그냥 이제 어릴 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세례문답 했는데 무조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얘기하면 잘했다 그랬어요. 너 공부 왜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 그 나중에 대학에 왜 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 하나님의 영광 이면 무조건 이제 세례 통과시켜주고 세례문답 통과시켜주고 세례 받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게 너로 연결돼야 됩니다. 너로. 왜냐면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얻게 되고 우리 선택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됐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나에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너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를 세우고 너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내가 가서 전도했더니 막 은사가 나타나고 전도만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거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이런 거를 얘기했다면 그건 자기를 위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기를 위하는 것이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보다 너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그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한다? 흘려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서 나 잘된 것만 얘기하고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간 거 얘기하고 이러면은 사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근데 그런 게 우리는 좀 많이 깊이 자리 잡았어요. 우리 애가 좋은 학교 갔다? 얼마나 우리 집사님 기도 많이 한 거야.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지. 이번에 뭐 좋은 학교 갔다? 아니면 뭐 결혼을 잘했다? 뭐 좋은 집안 사는 역시 기도의 사람은 다르다고. 그런데 좋은 학교 못 가면 기도 잘못했나?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그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으로 나타나서 너의 세워짐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뭐라? 내 자랑은 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랑 연결해 보면 이게 바로 창조세계의 완성이거든요. 그쵸? 창조세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서로에게 뭐가 되죠? 어떤 존재죠? 가까이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내서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의 관계를 형성하거든요. 그게 창조의 완성 아닙니까? 샬롬이죠. 이렇게 흘려보낸 세계의 샬롬을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세계의 원리와 바울이 얘기한 너희가 우리 자랑이라는 얘기는 같은 거예요. 사람의 관계성 안에서 사람은요 어디서 생명을 얻냐? 관계성 안에서 생명을 얻어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어디서 얻냐면 이게 중요한 관계성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맞죠?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에는 우리와 관계 없던 삶에서 관계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돼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믿고 아무것도 안 해, 관계가 없어, 그냥 믿는다고 얘기만 해요. 그러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반드시 너와의 관계성으로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성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친구 왜 만나죠? 친구요? 네. 관계를. 그렇죠. 관계성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죠. 밥 먹을 때에 밥 먹을 사람 없어서 전에서 밥 먹자 그러고 밥 먹고 헤어지지 않잖아요. 밥 먹고 얘기하고 뭐 같이 골프도 치고 뭐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관계성을 계속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 있어요. 나는 술이 좋은 게 아니고 그 분위기가 좋은 거라고. 코가 빨개가지고 그런 분들이 보통 알코올 중독자들이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술이 좋은 게 아니고 관계 좋다. 이래서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지만 사실 관계성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성 친구를 왜 만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젊은 날에 생각해 보시면 이성 친구 왜 만나죠? 그냥 뭐 가볍게 만나갖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관계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이유도 그렇고 아이를 낳는 이유도 그렇고 왜냐면 사람은 이 관계성이 쌓일 때 기쁨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거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도 관계성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딱 기도 제목 펴놓고 읽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너나 얘기하고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우리 사모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거 읽는 거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관계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관계성은 나에게 머물고 끝나면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도 아니다. 그래서 나의 다른 이름인 너를 세우는 것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뭐 했을까요? 복이라 그랬으니까 가서 계속 뭔가 관계가 쌓였겠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겠죠. 그렇죠? 현재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죠.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한 거는 야 예수를 믿어라 너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려 이런 거 한 거 아니죠.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낼 필요는 있어요. 영적인 것은 욕심을 내야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은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선물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로 연결된다? 너의 세워짐, 너를 위함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제 선생에 선생되는 분이 있어요. 제 선생이 선생되는 분. 그분은 이제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 보니까 제자들이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영어로 독학해갖고 책을 썼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자들이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맨날 공부만 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맨날 혼나고 부인하고 관계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분이 강의를 해갖고 번 돈, 강의를 했어요. 일부러 돈을 벌려고. 본인은 돈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세우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열어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너를 세워주고자 하면 하나님이 무식한 머리도 유식하게 만들어주고 알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는 거냐면 내가 믿을 만한 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선택하고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죠. 많이 실패도 하고.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믿을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세계관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70년 넘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70년 넘게 우상을 섬기는 세계관에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 바뀌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려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우리도 뭐 모태신앙이다 뭐 어쩌고 하지만 사실 수십 년 동안 다른 세계에 관해서 산 거거든요. 시대의 요구와 시대의 가치를 따라서 살았는데 갑자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계속 가는 거예요. 일단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가주 바이샘교회를 시작하셨다? 가보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도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전도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여기서 배운 것, 여기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가정에서 적용하고 직장에 적용해볼 노력하면서 실수와 실패하다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그것이 뭐 공부하라는 것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 때, 삶으로 또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볼 거예요. 아브라함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편없습니다. 괜찮은 분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의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하니까. 아브라함은 잘 모르니까.